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가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이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심령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삭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심령의 평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설레임을 안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삭막한 겨울철에 특별히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 마음과 육체가 곤고한 그런 때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또 큰 위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들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께와 경배를 드렸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을,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까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처럼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북쪽을 다스리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었고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동족을 죽이는 그런 치열한 전쟁을 자주 벌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마 몹시 두려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몹시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지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염려와 불안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꼭 이룰 것이다. 정 못 믿겠거든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징조를 구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 힘들게 징조를 구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도 그 말씀대로 될 리가 없는데 굳이 그런 수고를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하스 왕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내 말을 안 믿겠다는 것이냐?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마. 그래서 주어진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아무리 무섭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8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동정녀 탄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확신토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지금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하스는 싸울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을 찾아봐도 도무지 해결책도 이길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 동정녀 탄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의심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그냥 호공을 외치는 그런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하스 왕이 가졌던 그 마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많은 불안과 염려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목전에 두고 많이 의기소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의가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부정적인 시선과 또 세상적인 그런 악한 풍조 때문에 또 우리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기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불신자 앞에 서 있는 초라함, 세상을 향한 불안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 성탄 아침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약속과 축복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 앞에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또 걱정에 매여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과 또 승리하는 힘을 얻는 이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분발하고 힘을 얻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평안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